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은 이제 사랑의 계명을 명령하면서 이어지면 그런 부대적인 명령으로 서로 물고 먹으면 서로 멸망할까 조심해라, 이런 이렇게 경고가 이렇게 덧붙여진 말씀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부적인 이 다툼으로 의하면 이게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경고인 거죠. 이런 일들이 역사적인 사례로 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에서 자주 일어났습니다. 이 길리앗의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래서 암몬족 속의 공격을 잘 막아내고 길리앗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을 잘 끝났는데 에브라임 지파, 요단강 서편에 있었던 요셉 자손의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이 에브라임 지파가 강을 건너왔어요. 전쟁 다 끝나고 이제 좀 쉬려고 하는 길리앗 주민들을 향해서, 입다를 향해서 왜 전쟁할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이 전쟁을 잘 끝냈는데 전쟁 자기들 안 불렀다고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문제를 삼아요. 이전에 기드온 때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들이 아주 거친 게 입다와 그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이런 막 협박적인 말을 합니다. 군사를 다 끌고 와서 몇만 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입다가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을 하지요. 예전에 전쟁할 때 그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사람을 불렀어도 전혀 아는 채도 않고 있더니 전쟁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자존심이 아주, 이 민족이, 이 지파가 강하거든요.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공연히 이렇게 공격을 해서 입다와 이제 길리앗 자손들이 이제 분개를 해서 일어나서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쳐서 죽였는데, 무려 죽은 사람이 장정을만 42,000명이니까 거의 한 지파의 군인들의 주력 부대가 다 죽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20에서 한 50대 정도, 40대 정도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그 요단강의 서편의 또 서쪽 지역의 블레셋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리스 사람들이 해양 민족으로 배 타고 와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도시국가 연명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들이 이 힘의 공백을 이용해서 이 유다와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베냐민 지파 이쪽 지역을 압박해서 그 이후에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윗 때까지 상당 기간을 블레셋의 공격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힘의 공백이 초래가 되어서 그들 스스로가 이런 괴로움을 오랫동안 자초하는 그런 일을 겪지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그렇게 싸웠어요. 서로 그렇게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공격하고 내부적으로 땅을 빼앗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힘이 많이 약해진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었던 여러 나라들, 다윗 시대에 다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 다윗 왕국의 치하에서, 솔로몬 왕국의 치하에서 이와 같이 복속하려 했던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혹은 또 위쪽에 있었던 아람 나라, 이런 나라들이 다 이제 활개를 치고 다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조공도 안 바치고 그들의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있다가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남유다는 그다음에 바벨론에 이렇게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내부적인 분열로 인해서 서로 싸우다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만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삼국에 그때는 이제 다 부족국가 시작이었으니까 통합 과정은 필요했겠지만은 신라가 외세를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자기 경쟁자였던 백제와 고구려를 이렇게 물리치는, 그래서 멸망시키는 그런 일이 되므로 통일신라 시대는 아주 그 나라가 대동강 아래로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도 외세를 왜 빌어서 끌어들이는가, 이게 참 신라의 역사적인 하나의 패착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부적인 분쟁은 이렇게 쇠약해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남북 간이 정치적인 여러 결정으로 인해서 이제 일본에서의 해방이 되었지만은 다시 이렇게 분열되어서 70년간 계속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켜졌습니다만은 남북한이 또다시 전쟁의 화마에 휩싸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속히 하나님께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교회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분열되지 않아야 됩니다. 저 미국은 지금 이제 분열이 되지요. 동성애 문제가 너무 강력한 화두가 되어서 미국은 분열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감리교 같은 경우 한 예를 들면 거의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의 목사 한 수를 최근에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면 교단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제 감리교가 거의 넘어가 버리고 말고 한 70% 내지 30%, 70%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쪽으로 넘어가죠. 감리교가 좀 자유주의적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거대한 이 교단이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미국 내에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 교회가 미국의 감리교와는 굉장히 교류를 강화하고 끈끈했던 입장인데 최근에 이렇게 결정을 하기를 미국의 그 감리교단하고 동성애 인정하는 감리교단하고 교류를 완전히 끊겠다. 감리교 내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회자는 이단으로 취급하겠다.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를 한 배경 중에 하나가 10월 27일 이번에 저희 한국교회가 똘똘 뭉쳐서 많이 모였던 것이 좋은 계기가 되어서 감리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말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힘든 세속적인 유혹이 더욱 커지고 이단과 사이비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진리 안에서 이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비진리를 허용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런 노력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지 비진리까지도 이렇게 포함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이건 좋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서로 사이가 좋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호사밧 남쪽의 여호사밧 왕 때하고 북쪽 나라에서는 아방 때인데, 이 두 사람들이 서로 친교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전쟁도 함께 하고 또 연은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그 아방과 그리고 그 아내가 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생깁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있는데, 아달랴를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이제 그 여호람 아들의 아내로, 며느리로 이렇게 맞이해요. 그러니까 뭐 사돈 관계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지요. 인사차 가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가 보면 함께 전쟁도 하고 이런 일을 여러 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을 뻔해요. 여사방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았고, 그 아들은 전쟁 나갔다가 이제 예후 장군한테 화살 맞아 죽었고, 기어코는 죽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아달랴라는 그 며느리가 나중에는 다윗의 씨에 속한 모든 왕통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자기 친정이 다 죽으니까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아들도 죽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죽여요. 다. 그리고 여호람 왕 때 자기가 아버지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이 왕이 되었을 때 모든 형제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시동생들을 다 죽였던 거죠. 이 아달랴는 여자가 아주 악한 마귀의 씨앗 같은 여자였지요. 이게 비질리 안에서 서로 이 평화를 유지했으나 결국은 자기 집안이 다 망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제 왕통까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진리를 허용하면서까지 하나가 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 이런 사람들하고 좀 뭐 잘 지내겠다고 하면서 내버려 두는 거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하죠.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아파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하면서 이제 교회 내부의 분쟁에 대해서 염려해서 십자가 정신으로 하나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도의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도가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를 더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위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거기서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교리적인 것도 막 자기 뜻대로 사도 바울이 가르친 말씀을 저버리고 부활도 지나갔다는 말도 하고 못된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위험할까봐 사도 바울이 또 편지를 하기를,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요, 또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당부하지요. 빌립보 교회는 참 분위기도 좋고 사도 바울을 여러 모양으로 돕는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많이 하고 칭찬도 많이 했는데 딱 한 가지 사도 바울이 걸리는 게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런 당부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아마 두 자매가 서로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이렇게 물과 기름처럼 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일할 때에도 좀 이렇게 힘든 부분이 있었던지 이 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이제 거론을 하면서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다독이는 편지를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화평하게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되고, 물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분쟁은 이와 같이 좋지 않고 이와 같이 힘을 약하게 하니까 우리는 어찌하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쟁은 이와 같이 육체의 열매고 성령은 화평의 열매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이를 위해서는 겸손과 온유로 늘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힘을 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나아가서는 진리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바른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어떻게든 이 시대의 이 타락하고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이 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끝까지 이 세속화된 이 오늘날 말세의 침 아래 믿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